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아까 저 솔로 했던 저 예쁜 아가씨가 방송국의 아나운서입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봤지요? 예. 근데 이제 추석 때면 더 바빠질 거예요. 노래도 잘하네. 예, 말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목자의 심령이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 은혜를 많이 받고 참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하고, 참 내가 정말 길 잃은 양이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피 흘려 나를 찾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찬송, 그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성가시에 진리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마리 그보다도 길은 앞머리야 사랑했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은 그사 우리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은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를 죄종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마리가 잃었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 산 넘고 개울 건너서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니까 99대 1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와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산에 둔 채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99마리를 그냥 두면은 이 99마리에게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몰라. 상황이 이리가 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99마리를 그냥 두고 나는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겠다.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양의 우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상하고 찢기면서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모습. 도대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잘난 일이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찾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상하고 찢기면서도 그 양을 왜 찾으시는 걸까요?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험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길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며 그 상처받고 찢기면서 목숨 걸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대답은 길 잃은 양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헤매이는 방황하는 내 영혼을 주님은 길 잃은 양이라고 비유하셨고 나를 찾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 같은 나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거.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버림받는 자식 한 마리 양, 99마리를 두고 나를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 앞에 귀한 존재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의 특성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양은 근시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을 멀리를 못 봐. 목자는 저 멀리 푸른 초장 맑은 물을 보는데 양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눈앞에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선 양이 목자를 보고 가면은 그 뒤에 놈은 그 앞에 있는 꼬리만 보고 따라가고 꼬리만 보고 따라가고 그래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양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모든 짐승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지만은 양은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짐승에게도 당하는 게 양이라. 목자가 안 지켜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양은요, 귀소 본능이 없어요. 모든 짐승은 해 빠지면 자기 집 찾아갈 줄 아는데요,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멍청한 게. 그런데 이 양의 이런 특성적인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꼭 내 모습 같습니다. 나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방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루하루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성도들도 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안 하고 신방 안 하면은 금방 딴 교회 가려고 그래. 자기 집을 못 찾는 사람들이 이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양이 원래 그래요, 양이. 그런데요, 양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어. 나 그럴 능력도 없고, 그거 보려면은 PD 수첩에 나온 대로 저 PG 가면은 박옥준가 그 여자가 뭐 그런 거 잘한다 하더라. 신앙생활은 이미 다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줬잖아요.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요. 못 봐요. 우리는. 그 대신에 따라합니다. 듣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고 해야 돼요. 목사도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가까이 하면 언젠가 시험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사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만 듣고 해야 돼. 청각이 발달돼서. 양은.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줄까요? 그럴 자격이 없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더 쓸모가 있거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99마리보다 뛰어났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당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또 그리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하고 똑똑하니까 사랑합니까? 그저 부모 자식 관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우리도 주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어. 또 위험이나 칼이라 죽인다 할지라도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49장 3절에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주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은혜 못 갚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저 내 몸으로 제물 삼겠습니다. 그런 찬송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다른 할 거 없어. 주님의 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효자입니다. 부모 사랑 깨닫는 게 효자지.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목자의 심정은 그것이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명절이, 요새는 뭐 이제 명절 다 돼갑니다. 명절이 돼도 애들이 별로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진짜 명절을 기다렸어요. 설하고 8월하고 추석하고 이거 1년에 2번씩 그냥 이때 그냥 새 옷 입죠. 뭐 목욕탕도 가고 말이지. 목욕탕도 1년에 2번밖에 안 가요. 설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냥,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게 콩나물 시루 같은데, 이제 주인이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잠자리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여자 스타킹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떼가지고 툭툭 때가 둥둥 떠다니. 요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 그냥 가져,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몸을 씻으니까 그냥 다 붙어가지고 하니까. 어떤 젊은 사람인데 옆에 노인 애가 자꾸 이 노인 영감님이 젊은 사람 엉덩이를 자꾸 그래 문질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더라. 똑같이 생겨놓이 뭐 자기 엉덩이인지 남이한테. 아멘 나오잖아. 그 옛날 생각이 나신다 이 말이거든. 옛날 딱 그랬다. 그래 옷도 사주면은 못 입습니다. 딱 장롱에 올려놓고 설날 8월 추석 아침에 입어야지 그 전에 못 입어요. 얼마나. 그래 저녁에 그거 한번 입어보고 또 자고 또 아침에 한번 입어보고 또 자고
왜 그럽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이 나는 못 먹고도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입혀주는 거,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의 심정은요, 우리를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목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런 양 찾는 걸 기뻐하시는데 이미 주님 품에 안긴 우리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런 양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줬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이 목자의 심정은요, 우리도 목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저 이런 양 찾으러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이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 심정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보조 맞춰서 이런 양 찾읍시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첫째 뭐냐?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살 거예요. 아닌 사람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내가 오늘 점심 사드리겠어. 첫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 아니요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 아니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간절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셋째로 예수님을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장님이 그날 또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설교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식으로 전도해 본 게 한 번도 없더래. 한 번도 내가 정식으로 전도한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사 가가지고 가니까 여직원이 제일 먼저 와서 이제 있더래.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한번 전도해 보려고. 김양 교회 다니나? 물어봐. 어떻게 전도할지도 모르고, 야, 너 교회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김양이 사장님을 딱 보더니, 아니, 사장님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런 풍을 있어가지고, 그냥,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또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말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랬더니요, 이 여직원이요, 사장님 보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가지고 나 같은 것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구조가 그랬습니다. 사장이 전도해서 이제 전도 열매 맺었습니다. 사장은요, 열매를 딴 것입니다. 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줬고 그 언젠가 심었습니다. 뭐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리고 친척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여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가지고 오늘 사장은 열매 딴 것밖에 안 돼요. 사장이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 안 돼. 자기는 남의 다 심어가 길러놓은 거 열매 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열매를 따고 그러려니까 전도가 힘들지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어떻게 따려고 그래? 딴 사람 심어놓은 거 내가 따는 거지. 내가 오늘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서 언젠가는 딴 사람이라도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 잃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목자의 심정으로 힘써 씨를 뿌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양의 우리로 데려오는 일에만 힘을 쓰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나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어느 교회, 딴 교회 교인들보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다른 교회, 그냥 여러분 들어가는, 정말 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찾으시고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을 양의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